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제목 노란 글씨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자, 한계를 넘어서는 기쁨을 누리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D 설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양한 한계를 접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떤 한계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 이제 진짜 힘들다. 야, 지친다. 아, 근데 오늘 또 금요일 회복 기도회를 또 드려야 되네 하면서 이걸 또 어떻게 할까? 졸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또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성경에서 여러분 인간의 한계점을 정말 밥 먹듯이 오가면서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뭐냐면 바울 사도예요. 누구라고요? 바울 사도. 예.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일을 감당하면 중간에 포기할 만도 한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야, 이쯤 하면 그만할 만한데 야,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데 또 살아나고 하면서 그냥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작년에 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선교 지역을 돌면서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거 인사하려고 했어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죽지 말고 우리 계속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귀한 일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별로 티가 안 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제 1차 전도 여행은요, 사람 중심 전도였어요. 저 지금 C로 되어 있죠? 알파벳 대문자 C로 되어 있는데 저 지역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사람 중심이에요.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전도 사역을 1차 갔다 옵니다. 그래서 사역이 사람 중심이었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장소 중심이에요. 장소 중심. 그 지도가 조금 더 커지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지역들이 나옵니다. 아까는 그래서 유대인에서 이방인의 전도였다면 1차가 2차 전도 여행은 뭐냐면은 지역 전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조금씩 확산되는 그런 선교의 그림을 보여요. 그래서 저걸 뭐라고 하냐면 땅콩이라 그래요. 땅콩처럼 생겼죠? 그래서 그 2차 전도 여행을 표시를 해보니까 땅콩 모양이다. 그래서 땅콩 모양의 전도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여태까지 잘 돌아왔던 데를 한 번씩 더 가면서 거기서 양육과 훈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도 모양을 보면 저걸 뭐라고 하냐면 국자 모양이에요. 국자 모양이죠? 그래서 국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지나온 선교 모양을 저런 식으로 선교를 했다라고 해서 국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C 모양을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는 땅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자 모양으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3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어디서 3차 전도 여행을 오늘 본문에서 시작했는가? 그게 이제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부르기한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여기에 무슨 3차 전도 여행을 한다, 시작한다, 짜자잔, 자 봐라 막 하면서 뭐 이런 게 이벤트가 없어요. 그냥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후 뭐 뒤풀이 하지 않아요. 힘들었지 막 그러면서 막 우리 뭐 고생했어 막 이러는 거 없어요. 3차 전도 여행에 바로 전에 뭐 화려하게 뭐 준비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얼마 있다가 떠나.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파워가 있었는데 그 영적인 파워가 뭐냐면 앓는 소리 안 해요. 아우 힘들어 죽겠네. 아우 어려워 죽겠네. 하면서 그랬어. 막 그러면서 힘들었어. 이런 말 없어요. 그냥 사도 바울은요, 1차 끝나면 그 다음에 2차 딱 가고, 그 다음에 2차 끝나면은 얼마 있다가 3차 딱 가는 거예요. 그냥 뭐에 집중하느냐? 전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여러분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 다음 포스트가 뭐냐면 그 다음 포스트 가는 거예요. 우리 몽골 갔으니까 요번에 그냥 베트남 가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엄청나게 뭐 할 필요도 없고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저기 할 거 없어요. 그냥 가면은 우리가 준비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가면은 할 것들을 주시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게 해요. 장기 선교도 아니라 일주일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장기 선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얼마 있다가 3차 여행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사 하나 끝나면 쉽게 지쳐요. 왜냐면은 자기가 수고 많이 했다 이거죠. 그리고 막 그런 거 인정받기를 원해. 그 생색내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안 알아준다고. 그것 때문에 부정한 말 듣고 부정한 말만 막 하다가 도리어 좋은 일 하고 왔는데 시험 들고 더 나중에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의 평가나 인정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나 죽으나 열정과 열심히 식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그 사역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멋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해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이런 마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3차 딱 가는 거예요. 아마 더 살아있었으면 4차, 5차, 6차 계속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왜 어떻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선교를 쉬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을까? 자, 첫 번째 노란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서원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서원 기도. 자, 서원 기도가 이 서자가 맹세할 서자고 원할 원자예요. 원자가. 그러니까 서원 기도를 알려면은 제가 민수기 6장 말씀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세요. 이거 해라. 저거 감당해라. 그런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 그래 너 그 마음 한번 사용해보자 하고 나에게 성령으로 막 역사하시면 그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서원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해요?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서원이 되고 그 일을 하면 사명이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야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민감한 공동체가 돼요. 목사님, 저한테 이걸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걸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나 교회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자꾸 충돌해요. 그러니까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해야 되는 뭐냐? 성도들이 자꾸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제 생각을 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다가 참 신기한 게요. 오늘 여기 있는데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다 달라요. 나중에 물어보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나 신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나에게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걸 딱 붙잡고 하나님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서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공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그냥 10분 앉아 있는 것도 어렵다며요. 근데 1시간, 2시간 집중해서 하다 보면 그게요 계속 탄력받아가지고 계속 오래 할 수 있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도 처음에는 어려운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탄력을 받으면 어느 순간 한계를 딱 극복하게 되잖아요. 서원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느 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전사님 스쿼트 몇 개예요? 상당히 많이 합니다. 좀 애매하네. 한 50개예요? 쉬지 않고? 네, 50개. 50개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스쿼트 제대로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요. 50개 어려워요. 한 10개만 해도 다리가 후두두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50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발목이 부러지도록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50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공부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인간이 이루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내 헌신과 수고가 그게 땀과 수고가 있어야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헌신의 수준에 서원 기도에 아 그래 너 이때쯤 되겠다 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딱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하나님께 서원 기도가 있거나 앞으로 서원 기도 하게 될 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저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이런 일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거 한 적 있죠? 있잖아. 있어. 또 이런 거 있죠. 아 목사님 하나님 이번 어음만 막아주시면 제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하나님 저 주님 이번에 취업에 합격만 하면 제가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참, 주님 제가 아들만 주시면 주의 종 삼겠습니다. 그게 죄가 된 거잖아요. 그 기도를 왜 하셔가지고는 그렇게 저 허락도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그냥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쌓이고 그것이 될 때쯤 되면 하나님이 말씀에 딱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기도 하신 거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거 받으십니다. 예, 그러니까 서원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게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찾으시니까. 자, 그래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적으로 불을 붙고 이제 승리하는 그 하면서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나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 사무엘을 낳고 젖된 후에 곧바로 그냥 드려요. 왜냐면 젖을 먹일 사람은 없잖아요. 아기가 젖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젖을 때까지는 키우다가 그냥 바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한나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한번 하나님과 약속한 그 소원 기도를 응답으로 믿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를 드렸더니 분인나에 대해서도 아들 낳기 전까지는 분인나가 최고의 적이었어. 자기 인생에. 근데 응답받고 아들을 낳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분인나가 사라져요. 나오지 않아. 그 뒤로는. 그리고 모든 갈등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어. 분인나를 이겨버렸어. 분인하게 말이야. 이겨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서원 기도를 이루기까지는 너무 힘들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근데 간절히 기도하며 그걸 이루기 위해 나아가면 어느 순간 그걸 뛰어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평정해 주셔서 예전에는 그게 너무나 싫고 그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는데 그것마저도 극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육적으로 자신감을 주셔서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나의 신앙과 인생의 핵심이 뭐냐면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스라엘의 말씀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서원 기도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은 아들 낳으라는 게 기도였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나라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 속에서나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은혜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겠다 약속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함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자, 이 사도 바울이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한번 들어갔다가 바로 빠지고 그래요. 사람 세우고 바로 빠지고. 근데 1년 6개월 동안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 일단 9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고. 예. 자, 지금 말하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자,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아직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많은 거예요. 그곳에. 자, 그런데 이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감당한 힘을 어떻게 주시냐면 너가 나한테 서원 기도하지 않았니? 너를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겠다고 했고 너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니? 하면서 18절로 갑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뭐 했어요? 머리를 깎았어요. 뭐냐면 다시 한번 서원 기도를 생각하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대머리로 나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머리를 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머리를 밀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보세요. 머리 삭도 이거 잘 안 돼요. 수염도 다 기르죠. 그리고 잘 안 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딱 깎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약속한 이 서원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마치 이방인처럼 머리를 자른 거예요. 대단한 각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원 기도를 내가 이루겠다라는 그 각오로 하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서원 기도가 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란 것이 있습니다. 시작. 동역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고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을 후원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바라는 게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부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빨리 결혼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런 그냥 신앙의 그 부부가 같이 열심히 헌신하고 막 애쓰는 그런 청년들도 결혼을 놓고 기도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선교의 비전을 품고 그 배우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부부가요 원래 로마에 살았는데 로마에서 그 천막 텐트 만드는 그 일을 하다가 갑자기 로마 황제가 유대인 크리스찬들 전부 다 쫓아내요. 전부 다 나가라 그래요. 안 나가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때 도망가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사도 바울이 있는 고린도 지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있는 거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런 역사를 통해 이런 일들을 통해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여러분 악재가 복이 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서 서로 신앙의 비전을 공유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 부부가요. 여러분 원래 장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가 뭐라고 하냐면 결국 한 팀이 되어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겠다 하면서 따라가는 내용이 아까 읽었던 18절이에요. 자, 한번 거기 빨간 글씨까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당신 가는 그 선교지에 나도 가겠습니다. 우리도 가겠습니다. 당신 돕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는요 처음에는요 돈 따라 일하면서 자기 살겠다고 고린도로 왔다가 사울을 만난 후에 돈 따라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따라 다니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는 이런 부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선교 가자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오는 그런. 네. 목사님 우리 부부가 가겠습니다. 붙여주십시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숨을. 아니, 이건 좀 너무했나? 예. 하여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움직임을 보면요. 보세요. 움직임을 잘 보면 이사 가는 거 보면 아이들 학군 따라 이사해요. 아니면 출퇴근 가까운 곳. 아니면 집값 따라서. 네, 여러분. 제가 한 분을 소개할 텐데 이분이요. 이 어떤 부부 권사님인데 철물점을 운영하시다가 말씀이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찾아가자 하다가 어느 날 백문현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돼서 그분 말씀이 너무나 비수같이 꽂히고 너무나 잘 들리는 거예요. 선명하게. 여러분 지금 제 말 잘 들려요? 제 발음 괜찮아요? 저는 맨날 지적당하는데 발음이 안 좋다고. 하여튼 근데 진짜 말씀이 잘 들리는 거예요. 막 꽂히듯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 서울에서요. 짐을 다 정리해가지고 백문현 목사님이 있는 교회로 옮겼어요. 말씀이 들리는 곳. 그게 내가 살 길이니까. 그러니까 돈 따라 이사 간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뭐 철물점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이 싸고 집도 싼 군포 쪽에다가 이제 집을 얻고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사니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을. 물질을 막 부어주시. 놀랍도록 배운 게 없는 분들인데 두 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하고 교회 헌신하고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남들은 뭐 돈 따라가고 못 따라가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하는 것마다 막 대박이 나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래가지고 그 군포 땅에다가 한 10년 지난 후에 건물을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물 짓는 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층을 그냥 그 건물 한 층 전체를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비워놔요. 여러분 세 받으면 돈 생기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그 한 칸을 그냥 다 비워놓고 어떤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면은 그냥 공짜로 거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뭐 아멘도 안 하는구나. 이게 내 일이 아니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은혜되는 일인데, 이게 얼마나 이게 응답받은 일인데, 이게 축복받은 일인데. 그러니까 돈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이들 학군 따라가고 뭐 출퇴근 따라가고 집값 따라가는데 말씀 따라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 얘기예요. 제가 뭐 땅 투기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복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룻기를 봅시다. 룻기. 돈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사했다가 쫄딱 망하잖아요. 쫄딱 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시 신앙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이사하니까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이거를 보세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의 목적이 돈, 학군, 회사가 되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 똑같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청소년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학교, 취업, 결혼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살라고? 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걸 같이 할 사람을 선택해야지 세상 스펙 따라가 선택했다가는 여러분 내 신앙도 다 잃어버려요. 사도 바울은 머리를 깎았다고요. 머리를 밀어버렸다고요. 내 이 소원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인 거를 포기한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되니까 머리에다 칼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런 부부예요. 자기 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하겠다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아굴라가 여자예요?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이 부부가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을 서포트하는 일에 우선순위로 삼고 그를 감당한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 이 여자가 더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 앞쪽에 나오는 거 보니까. 자,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가장 유명한 부부로 사도 바울이 볼 때 등장하는 그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악한 부부도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보세요. 아합과 이사벨 부부. 하나님 없잖아요. 악한 일만 하다가 악한 것들만 연합하다가 죄송해요. 진짜 개 죽음 당했어요. 진짜예요. 개가 나와요. 예.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보세요. 돈 미련 두고 그거 우선순위 거기다가 계속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영원히 떠나서 둘 다 죽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신앙적인지 아닌지 그걸 잘 선택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 한계를 뛰어넘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함께 동역자가 그 옆에 있어야 돼요. 혼자 못하니까. 그래서 동역자가 있을 때, 믿음의 동역자가 내 옆에 있을 때 그때 그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요. 자, 같이 있습니다. 세 번째요. 띄워주세요.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돼. 자,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1차 전도 여행은 뭐였죠? 사람 중심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 2차 전도는요? 장소 중심이었어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셋째는요? 지나온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양육하고 훈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 지역을 가서 점만 찍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 그곳에서 만난 성도들을 굳게 세우는 역할을 했어요. 자, 23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대표적인 여러분 신앙의 제자 모델이 디모데죠. 디모데. 그래서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하고 디모데가 충성스러운 일꾼을 세우고 그 다음 또 세우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의 모델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에 태어났는데 유대인인데 헬라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중 언어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언변이 좋은 사람이에요. 수사학, 변론학, 철학도 잘해.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하고 히브리 교육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랑 비슷해? 아볼로랑 바울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갈등도 해요. 막 쌍벽을 이루면서 막 나가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도 누구에게 양육을 받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양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떻게 일어날지. 그래서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는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령에 능통한. 25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그러니까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한 가지가 부족해.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반반한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매너도 있고 성격도 좋아요. 집안도 괜찮아요. 돈도 넉넉해요. 믿음의 가문이에요. 주일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런데 뭐만 없냐? 성령 충만함만 없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니까. 이런 아볼로가 성령 충만할 때까지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배운 게 별로 없는 사람이고 장사꾼인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이 교사가 돼야 돼. 네. 그래야 그 예수 만난 경험이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텐트를 만드는 그냥 장사꾼이었어요. 아볼로는 대학도 나오고요 돈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이 없으니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면요 저도 개인 시간 없어요. 저도 막 입에서 단내가 나요. 요즘에 이제 남성분들과 주일날 하는데 주일날 이제 예배 마치고 제자 훈련까지 하고 집에 들어가면 입에서 단내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이 일을 통해서 양육하고 훈련받아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세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누굴 만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렇게 세워졌으니까 이 사람들도 또 만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말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훈련을 잘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지죠? 자,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 사람이 성령을 경험하니까
가는 곳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주네요. 자,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매더라. 그러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안 통해요. 그걸 믿지 않으니까 예수를. 그런데 이 아볼로가 가서 그냥 그 유창한 그냥 유대인 말로, 히브리 말로 그 유대인들과 그냥 변론을 했는데 이겼다 그 얘기. 성령이 충만하니까 은혜를 알게 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베트남 가는데 이제 베트남 언어로 이제 찬양하는 거 배우고 이제 막 그러거든요. 여기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 베트남어나 이런 거 못해도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냥 꽉 끌어안고 막 기도해도 돼 그냥. 그냥 막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해도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전해지지. 내가 어떻게 유창한 영어로 베트남어로 그걸 어떻게 다 아나? 제가 베트남어로 지금 비 내리시네를 해가지고 지금 올려놨는데 제가 부르기에도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띵똥땅똥 막 이런 똥똥똥땅 아이 똥똥 막 이래요. 막 뭐 이러면 똥꼬도 나오고 막 뭐도 나오고 막 도 나오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모르겠어. 그렇지만 그 가사나 그거를 우리가 다 똑같이 제가요 그 똑같은 발음이 TH 뭐죠 쪽 이거 있는데 그 발음을 아무리 해도 안 돼. 베트남 이거 언어로 아무리 덩인지 똥인지 이게 발음이 안 돼 이게. 근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부르면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쩔 때 김엘리사 전사의 말을 못 알아들어. 이분이 가끔 막 섞어서 말해서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면 이게 은혜로운 말이야. 은혜가 되는 말이야.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모르는 거야. 내가 아무리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K컬처 문화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베트남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아예 못할 수도 있어요. 아예 못할 수도 있어. 그리고 딴 거 할 수도 있어요. 저번에도 몽골에 갔는데 주된 사역이 뭐였냐면 가장 중심적으로 했던 사역이 뭐냐면 페인트 사역이었어요. 페인트 칠하는 거 시간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게 주사역이 아니었는데 많이들 풍선 만들고 막 네일아트하고 찬양하고 막 이런 거였는데 보드게임하고 근데 주된 사역이 페인트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 어떻게. 그리고 거기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그건데. 그 선교사님이 보고 도색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다른 거에는 별로 은혜를 안 받고 도색해 주신 그 도색이 거기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했던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게르 우리가 이제 하나 지어주고. 근데 귀한 사역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는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거 해야죠. 저런 거 해야죠. 그게 아니라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면 우리 성도들이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고집대로 내 가정도 내 사업도 직장도 내 마음대로 드라이브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는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배운 어떤 선배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정말 많이 배운 선배 목사님. 학문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많이 배우는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신학교 시절에 아주 탁월한 분이었어요. 근데요 대중기도를 못해. 이상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배우고 막 신학적으로도 많이 알고 막 그러는데요 대표기도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선배가 늘 자기 주머니 안에
기도 제목을 써놓고 다녔어요. 누가 갑자기 기도시키면 탁 꺼내가지고 다 눈 감은 거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근데 그날따라 옷을 바꿔 입고 온 거예요. 그 옷을 바꿔 입고 왔어요. 무방비 상태가 된 거죠. 근데 기도를 시켰어요. 전도사님이. 그 신학생 형님한테. 근데 제가요, 막 제가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뭔가 많이 배워서 사람들이 되게 잘하고 막 탁월하고 막 그렇게 칭찬만 받다가 기도문이 안 열리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는 배운 지식으로 막 얘기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막 이상하게 막 하고 기도가 이상하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이걸 못해. 순간 까먹은 거예요. 책은 많이 봐도. 그래서 옆에 있던 제가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고 끝났어요. 그 형이요 창피해가지고요 막 계단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 다음날 어떤 장로님이 거기 있었던 장로님이 그 선배 등허리를 탁 치면서 신학생이면 뭐해? 성령 받아야지.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형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배우는 게 이게 다가 아니고 성령 받아야 돼. 그 다음부터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문 열리게 해달라고, 성령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막 계속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입술의 언어가, 기도의 언어가 터지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 없이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한계 그냥 뛰어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 의미 있게 받았다면 오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원 기도한 거 하나님 그 약속 이루어 달라고, 제 수준을 그 서원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 저에게 사랑 붙여주세요. 이 일을 감당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아니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동역자가 필요하잖아요.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인생에서 누구 만날 때 그런 만남, 좋은 만남, 내 배우자 좋은 사람 만나서 믿음의 길 같이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없이 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 성령 충만 나와 함께 하셔서 이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